옆에 학교에 가면은 안 믿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준비된 만큼 랩넌트를 붙이시고 수준이 되신 만큼 엘리트들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자,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를 붙이시는데요. 뭐에 맞게 붙이시냐면 교사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랩넌트를 어떻게 붙이시냐? 교사랑 똑같은 랩넌트를 붙이십니다. 교사랑 똑같은. 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왜냐면요, 우리 앞에 국어 공부할 때 보면 아이들이 이게 꼴통이다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귀한 랩넌트다 하면서도 사실 나라고 보실 때요, 나랑 얼굴은 다르고 해도 나는 안 저런다 해도 그때는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그걸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랑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이라서 나랑 똑같은 랩넌트 딱 붙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애 때문에 힘들었다,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랩넌트랑, 그러면 나를 돌이켜보신대요.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영적 수준이 좀 이랬나, 영적 상태가 이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럼 나를 먼저 돌이켜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주세요. 자, 그래서 10가지 자질이 있는데 오늘 시간 보고 한 7시쯤 되면, 7시나 뭐 조금 지나서 마칠 것 같으면 오늘 다 하고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다음 주에 또 모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10가지 자질이 있는데 먼저 교사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언어.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알다시피 복음의 말을 해야 되죠. 복음. 나는 뭐가 복음의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주 쉽게 살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랩넌트들한테 말이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들 말로 인해서 평생 교회에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나는 그 아이한테 목숨 걸고 교사를 하고 내 인생을 마치고 뭐 경제도 마치고 시간도 마치고 다 한다지만 내 언어 때문에 평생 교회에 안 나오는 랩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사가 있는 반면에 나도 그런 교사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랩넌트의 영혼이 살아나겠다, 그 생각을 먼저 하신 다음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 속에 우리 랩넌트들이 복음이 각인되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런 말씀을 하면은 아이들이 이 선생님 재미없어, 이 선생님 뭐만 하면 성경 이야기 뭐 이런 애들이 대화를 간절하거든요. 좀 융통성 있게 하시면서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이게 각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리는 거, 이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각인의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랩넌트들이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에 따라서 우리 랩넌트들이 복음이 각인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근데 우리 불신자 가정 애들 보면은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빠, 엄마 둘 다 맞벌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의 손대 같은 경우에도 아빠가 중국집 요리사시거든요. 그럼 9시 넘게 들어오시고 엄마는 많이 만나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랑 어떤 이야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다락방하고 어쩌다가 교회 오고 예배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그 아이는 그게 각인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또 있긴 있어요.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많은 홍계와 잔소리 속에서 있다 보면은 또 복음의 말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그 엄마랑 똑같이 잔소리 많이 하고 이러면은 그 선생님도 보기 싫어하고 그래 안 오거든요. 그 아이의 상황을 먼저 이런 상황의 애구나, 아니면 이런 환경에서 자라구나, 이런 아이한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대신 좀 재미있게 한마디를 해도 이 아이를 살리는 말, 이걸 먼저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나랑 이상하게 안 맞는 애가 있어요. 계속 사역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우리 손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맡은 아이를 계속 이제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맡고 있기로는 했지만 계속 이제 세신자 아이들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랑 이상하게 뭔가 긴장된 아이가 있어요. 미묘하게 신경전 부리는 애 있죠. 그런 애들, 내가 왜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애 있어요, 분명히. 이 애는 너무 힘들다, 이런 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먼저 돌이켜봐야 돼요. 나에게 있는 상처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뭔가 거슬리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 그런 사람은 항상 내가 피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 피하면서 해피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랩런트는 아니잖아요. 얘는 싫어도 내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신경전 같은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 형준이 꼭 그렇거든요. 현형준. 그러니까 딱 마음 같아서는 때리고 싶은데 말 안 들어서. 근데 얘가 굉장히 섬세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도 못하고 막 억누르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내 자식이면 그냥 포기해버릴 텐데 랩런트가 그렇게도 못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내가 누군지 돌이켜보고 나의 기질을 검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다음 주에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 기질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런 사람 기질이 있다 그러면은 9개의 기질이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기질은 잘 되면 뭐 이렇게 되는데 제일 안 맞는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 중에 나랑 맞는 부류의 사람들만 붙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부류의 사람이 붙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이 아이한테 말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얘랑 내랑 왜 안 맞냐. 말투가 다르단 말이에요. 말투 자체가. 이런 사람들은 명령조라면 이런 사람은 명령조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얘는 이 선생님 싫어하겠죠. 근데 얘는 싫어하는 방법이 선생님을 투명인같이 해주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자기를 무시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교회 와서 싸우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게 계속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야, 주보 갖고 와. 주보 갖고, 속을 갖고 오라고. 선생님이 다가. 이러면서 말하고 선생님 투명인같이 시켜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 자식이 선생님 주보 갖고 오라는데 선생님 너 지금 선생님 무시하냐? 이러면서 신경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서로의 그 기질이 약간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냐면 선생님이 항상 영적 상태가 좋으면 이런 아이도 포옹을 하는데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영적 상태가 항상 좋을 수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말투가 뭐냐면요. 격려와 칭찬. 항상 이래야 됩니다. 격려와 칭찬. 격려 되게 힘들죠. 언제까지 내가 격려와 칭찬. 그리고 분위기는 너무한 칭찬은 그렇게 네. 좋은 건 아닌데. 네, 맞아요. 속지속적인 칭찬은 그렇게 좋은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찬이 같은 경우에 계속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이런다. 그런다고 어이구 우리 예찬이 잘하네, 밝네, 씩씩하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교회 가면은 이 아이들은 정의를 못 내려요. 나는 믿음의 교회 가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다. 이렇게 정의를 못 내려요. 근데 뭔가 나도 모르게 발길이 계속 가는 이유가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생님들한테서 오는 격려와 칭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하는데 핸드폰 잘하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는 좀 멀리 느끼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 반에서 아이들이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속감이 오거든요. 랩런트들은. 그리고 네 번째는 소망을 주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사.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을. 만약에 현준이 같은 경우에 현준이는 대학도 안 갈 거고 왜냐면 자기는 뭐든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저번 주에도 새엄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새엄마 될 사람의 자식 2명은 교회 안 가고 자기만 아빠가 교회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나는 아빠의 친자식인데 지금 아빠는 그 여자친구 아들 둘이랑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이제 기분 더러워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면서부터. 그때 이 아이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상황은 교사가 제일 잘 알거든요. 이 아이한테 그래, 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 답을 주는 말. 답. 그러니까 저랑 뭐 예전에 짬뽕 먹으면서 현준이하고 선생님 저는 대학 안 갈 거예요. 대학은 뭐 하러 가요? 제가 꿈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서 현준아 너는 정말 머리가 좋아. 그래서 계속 천재예요. 왜냐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감정이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1, 2학년 때는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4학년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수학이 어려지면서 아예 포기를 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성적은 점점 내몰라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집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아동센터 가서는 원장한테 눈치 봐야 되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근데 집에서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교사 선생님 한마디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한 게 그 미국의 그 흑인 의사 누구죠? 그때 갑자기 생각났는데 존 호키스 병원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얘기를 해줬거든요. 현준이 아직도 기억하더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 기억나니 선생님 얘기해줬던 거 내 생각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도 너보다 더 심했어. 너무 가난해서 책도 못 사고 학교도 힘들게 보내서 엄마가 도서관에 매일매일 보냈잖아. 가서 책이라도 봐라고. 돈 없어서 책 못 사주니까. 그 아이는 종교에서 꽁뚱했던 의사거든요. 종교에서 꽁뚱. 종교에서 꽁뚱했던 애가 어떻게 됐지 얘야? 전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외과 의사가 됐어요. 최연소에다가 그쪽에서 막 타이틀을 대서 그걸 다 기억하고 제가 잡더라고요. 그래서 현준아 너 얼마든지 의사 됐어. 그 사람보다 아직 시간도 많다. 아직 2년은 더 놀아도 돼. 이러면서 그 소망을 주는 교사가 되시면 잘해요. 자 그리고 반드시 칭찬만 좋은 게 아니라 훈계할 때는 훈계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교사의 권위입니다. 권위가 안 느껴지면 이 아이는 내가 선생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뭘 할 땐 딱 뭐라 해야지 아빠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걸 딱 느껴요. 그리고 울타리를 느껴요. 훈계를 해주는데 무조건 훈계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 체질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 후에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기도 후에 동영아 너 이러면 되겠니? 엄마가 얘기하잖아. 하지만 그건 내 체질대로 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영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기도 속에서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훈계하면서 자랐던 이렇게 훌륭한 교사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말투 교사의 말 중에 말투요. 명령어 안 되고요. 랩넌트잖아요. 랩넌트가 느끼기로 선생님이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존중하고 있구나. 존경이 아니라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 어린이 사역 1평생 하신 엄청 나이 많으신 목사님은 1평생 어린이들한테 존댓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집에서는 못 봤지만 내가 봤을 땐 제일 높은 사람 목사님이 나를 존댓말을 해주니까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뭐 그분이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존중의 말투만 해줬을 뿐인데 그 아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는 어려도 하나님이 자존심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랩넌트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아이들이거든요. 영적으로. 등치는 커요. 등치는 우리보다 더 크잖아요. 이제 벌써 발육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아이들 영적으로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세의 말 명심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왜 하나하나 교세의 말 이렇게 하세요 라고 끝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 차동원 목사님도 그때 훈련받으러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상조직하고 그 사단문화 속에서 우리가 제일 떨어지는 게 구체화랍니다. 구체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땅에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와서도 발전이 없고 계속 그 모양. 차라리 요즘에는 교회도 점점 줄어들고 90%가 미자립이잖아요. 그 이유가 구체화되지 않아서. 구체화해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랩런트 사역하자 하면서도 우리가 뭐 교회에서 돈을 받거나 누구한테 상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범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일 범죄는 랩런트들에게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문제는 랩런트들을 대충 대하는 거. 아이고 요번 주 또 돌았네. 아이고 금방 공부하자. 앉아봐라. 그래 알겠지? 끝. 대충. 하나님은 정말 이 아이를 주일날 교회 보내려고 창세전부터 막 사건이 일으키고 말과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보내신 건데 대충 하고 보내면 하나님이 정말 한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대충 안 하는 교사한테 어떻게든 보내실 거예요. 그런 교사가 있으면 또 다행이지만 대충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교사의 태도. 이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모습. 교사의 태도.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 랩런트를 대하실 때 앞에 앉은 우리 랩런트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델.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의 훈계로 아이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선생님 말 이런 거 아이들 기억 못해요. 제가 산천교회를 7살 때부터 다니면서 20살 때까지 한 번도 주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말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모습은 안 잊혀지는 거예요. 모습. 선생님의 모습을 기억해요,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어떤 옷을 입었고, 햇빛이 쫙 드는데, 선생님이 우리 앞에 방바닥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방바닥에 다 어떻게 입고, 토요일은 항상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장롱 열어보시고, 해보시고, 분방문방, 다락방은 그게 아니라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했냐, 내일은 입고 갈 거냐, 항상 그런 거 보시고. 주일날은 항상 옷을 깨끗이 입고 와야 돼. 네 옷 중에 최고로 예쁜 옷 입고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 보자 이렇게 가시고 별 내용은 없어도 그 모습만 항상 기억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기억해요. 지금은 감사한지 몰라도 저도 감사한지 몰랐어요. 나중에 다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 교사들의 복음의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복음 살리는 거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랩런트가 살아나겠나? 우리 예빈이가 살아날까? 이 모습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사의 말이 아니라 등을 보고 우리 랩런트들은 배웁니다. 등. 항상 뒷모습도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나. 그래서 뭐냐면요, 어느 정도 우리 선생님들이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얘들아 선생님 보고 배워. 선생님처럼만 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야, 선생님만큼만 해라. 선생님만 닮아도 된다. 보통 이렇게 못하잖아요. 선생님보다 나을 거야. 선생님보다 나아야지.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랬거든요. 나를 닮아서 너희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이런 확신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교사 모델 중에서 한 명 뽑으라고 할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날 닮아라. 너희도 날 닮아서 어쩌고저쩌고. 랩런트들한테 이 정도 말씀하실 정도로 확신 있는 교사가 되신다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바른 태도의 모습을 보이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 이러면서 7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항상 집에 청소를 하시더라도, 걸레질을 하시더라도,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이 렘넌트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 모든 렘넌트의 발판이 되라고 하잖아요. 산업인 중직자 다. 기도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리고 스킨십 많이 해주세요. 많이. 아이들이 온다. 안아주고, 그리고 처음 왔다. 그러면 이름이 뭐니? 이렇게 이름이 뭐니?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왔어? 이름이 뭐니? 실험을 해도 확실히 달라요. 이게 뭐냐면 친밀감에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스킨십이 뭐를 좌우하냐면 신뢰를 좌우한대. 신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직 초등부기 때문에 성장을 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14번인가 12번의 스킨십이 필요하대요. 그거를 이제 가정에서 충족이 안 되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유가 없고 온화하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낯설어서 교회 못 오는 애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스킨십을 해주면 자기는 몰라요. 근데 선생님한테 친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부담 없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눈. 항상 눈을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눈을 보고. 막 적으면서 그래 알았다. 그랬고 이번 주에는 어떻겠니? 막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보고. 그러면 아이가 뭘 느끼냐면 선생님이 나에게 집중을 하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실제로. 그리고 이 아이가 선생님이 대한 인상을 좋게 받습니다. 좋게. 그렇다고 막 눈을 막 이렇게 부라리면서 보시고 이러면 안 되십니다. 좋아해준다는 기분을 받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항상 열린 태도를 주셔야 돼요. 열린 태도. 뭐든지 된다, 괜찮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뭐든지 허용되는구나. 버릇없고 이런 건 훈계하실 건 훈계하시고 나머지 그런 건 허용. 괜찮아. 아이들은 괜찮아 이런 말 듣고 싶어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요. 당당한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당당한. 자신감 있는 모습. 왜냐면 안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 같지 않게 느껴져요. 우리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항상 카리스마는 있지만 선생님은 나를 항상 허용해준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이 아이가 혹시나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오더라도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못 와요. 저 선생님 가면 또 뭐라 할 거구나. 이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 아니야. 그냥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가 몇 달을 안 오고 영원히 안 올 것처럼 해놓고는 다시 또 재미있게 올 수 있었던 게 안 와도 막 다시는 안 올려. 우리가 얼마나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 언제든지 온나 기다리고 있을게. 그 와서도 그냥 언제 그랬나 듯이 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거는 왜 필요하냐. 이미 선생님들부터 막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렘넌트를 나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맡겼다.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근데 대놓고 진짜 보물이고 이걸 맡을 사람 나오나? 이러면 돈 있고 많이 배우고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만 그걸 보물을 다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보물을 잘 관리하는 자에게 더 큰 보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보물을 위임받은 자다.
그 자존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우리 랩런트들이 다 느끼거든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리고 교사의 헌신과 열정. 교사의 헌신과 열정. 자, 우리 13살 때까지 영적 흡수율이 95%래요. 13살, 14살. 네, 만으로 13살이요. 그럼 14살.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우리 초등부가 마지막이에요. 유년부 때는 뭣도 모르고, 글자도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초등부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시기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나는 어쩌다 나도 모르게 교사 됐고,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거고, 그렇게, 별로 사명감도 없고, 그럴 것 같으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하고, 그런 걸 갖고 계신다. 그럼 바꾸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7명의 교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한 명이 전 나라에 있는 랩런트들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엘리사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야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대머리라고 좀 놀렸다고 애들 42명 죽인 그런 사람이 엘리사란 말이에요. 엘리야도 금방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놓고는 막 자기 죽여달라고 했던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한 명도 전 우리나라에 있는 랩런트들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7명 교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7명의 교사 선생님들 마음만 바꾸셔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서 준비하신 영혼들 우리한테 붙이세요. 선생님들이 준비된 만큼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지역도 살아나고 그 랩런트들의 가문도 살아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헌신과 열정, 초등부가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목숨도. 바울은 랩런트 키우는 일에 자기 목숨을 전혀 안 아꼈습니다. 그래서 뭐냐? 마지막 기회고 한 번의 기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충대충 하는 거 범죄라고 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때 신겨줘야 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기본이고 안전하고 모든 거고 충분하다는 거를 초등부 때 끝내고 중학교 가야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서비스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진짜 죽자고 공부해서 중학교 때 이미 결정 나는 거예요, 애들. 그래서 초등부 때 영적으로 다 다져줘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기도 운동. 절대 운동 안 하는데. 뭐냐? 여기 계신 선생님들만 하셔도 우리 초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교회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랩런트 위에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기도 카드. 기도문 이거 가지고요. 항상 그냥 딱 제일 좋은 자리에다 놔두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기 전에 이름만 불러놓으시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 아이가 생각납니다. 궁금해지고 갑자기 평소에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그럼 이 아이한테 문자 한번 보내게 되고 전화 한번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주에 그 아이가 오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절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현장을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그리고 현장을 뛰어도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도 운동.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을 하셔야 돼요. 전도 운동. 하나님이 더 이상 다 아시니까요. 결국은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라는 거. 내가 종합적인 거 필요 없다. 그냥 그만 받으려다. 그러면 굳이 연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뭐냐. 지역에 다락방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하죠. 딱 보는 사람들은 해요. 보면 한 4년 봤더니 하시고 또 이제 3년 봤더니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보면은 하세요. 겁을 안 내시고. 근데 안 보면은 또 겁을 내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뭐냐면요. 그럼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 동네 놀이터 있잖아요. 아니면 학교 있잖아요. 그 앞에 가셔서 뭐 하기 힘들거든요. 그냥 우리 초등부에 나오는 전도지 있잖아요. 그거 그냥 전날만 하세요. 에라 이리 와봐라. 너 예수 그리스도인을 들어봤니?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전도에 누구 설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조금 대신 베테랑들이 하시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다 이제만 하려면은 그냥 어디 약속 장소에 일하러 가시나 차 타고 가다가도 뭐 기다리다가도 뭐 놀이터 있고 학교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가셔서 아이들은 다 있어요. 그 아이한테 그냥 전도지 한 장만 딱 주셔도 돼요.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해도 전도, 종합적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되시면요. 하나님이 계속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일을 만드세요. 계속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이번 주 안성할 여절도 너를 위하여 하라 했잖아요. 너를 위하여.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홍수가 났는데 그 큰 홍수 속에서 나는 물 한 방울 안 묻혔어요. 누가 그걸 다 당했죠? 방주가 당했잖아요. 방주가. 그 거친 물살하고 다 자기가 다 받았어요. 이 방주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예수님이 다 막으신단 말이에요. 다 그거 안 좋은 거 다 힘든 거 다 예수님이 다 당하세요. 근데 축복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놀이터를 가시든지 학교를 가시든지 그냥 어려우면 말하기 싫으면 그냥 그 아이 생전 처음 보는 애한테 그냥 전도지만 딱 주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뭐가 다르냐? 달라요. 내가 달라요. 내가. 해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한 선생님도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이래서 여태까지 교육을 좀 더 하라고 이랬구나. 좀 지속은 안 돼도 그때 그 기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다운되고 기분 안 좋고 우울하다 싶으면 또 하시는 거예요. 하보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 그리고 모태신앙에 몇십 년 동안 막 했던 사람도 그냥 거기에 젖어갖고 있다가 지금 찍으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성가대 하시거든. 권사님 있어요. 그분한테 막 제가 막 뭐라 하면서 언니 지금 성가대 앉아도 되겠나? 랩노트 운동을 해. 막 이래갖고 자기 동네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를 갔대요. 가갖고 그렇게 많이 영접을 했대요. 그러더니 진짜 있잖아. 나 왜 내가 여태까지 미쳤었나 보다. 이걸 놓치고 나 이제부터 랩노트 운동할까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이러더니만 그러시고는 또 일주일 지나서 다시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체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랩노트 운동 하셔야 돼요. 전도 운동, 랩노트 운동.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운동이 랩노트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 축복하시는 게 랩노트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다 축복하시는 거. 바보가 아닌 이상 평생 일하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쵸? 바보가 아닌 이상. 자,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어떻게 하시냐? 전화나
방문, 신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교사 의무가 아니고요. 랩넌트 운동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자존심 세우는 일이에요. 그 요번 주에 효준이, 혜빈이, 지우 애들 안 왔거든요. 그러면 저야 이 아이들을 다 체크하고 한다지만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제가 지우한테 물어봤더니 지우는 가정 그거 행사가 있어서 갔다 하고. 근데 그걸 한번 해줌으로써 아이는 소속감을 느끼거든요.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빠지면 안 되겠구나. 불신자 가정 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차라리 기존교회는 뭐라 하냐면요. 주일 예배 빠지면 죽는다.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기존교회 주일 학교는. 근데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의무감이 사실은 더 떨어져요. 기존교회 가면은 오히려 잘 안 빠집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사랑으로. 그리고 거기서 뭘 반드시 체크해야 되냐면 강단 제목 체크하셔야 돼요. 제자단합법 어제 했더니 아이들 한 명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3, 4, 5, 6 다 있었는데 한 명도 기억 못해요. 이게 지금 영적 상태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영적 상태. 먼저 보아야 할 거. 물론 저도 어렴풋이 기억했지만 우리 랩런트들 영적 상태라니까요.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이시면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굶다가 오는 거예요. 굶다가 와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죠? 뭐가 무슨 맛인지 모르고 뭐가 밥인지 뭐가 국인지 모르고 먹으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먹은 주요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콩나물 무침이 나왔었나?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다가 오니까. 강단 제목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메시지 중에 포인트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요번 주면은 구원의 확신이 나는 랩넌트다. 그거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주에 우리 랩넌트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그리고 여기까지 좀 수준이 여기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좀 제자다 싶고 수준이 좀 있다 싶으면 기도 수첩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단합방 할 때 기도 수첩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근데 기도 수첩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기도 수첩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도 수첩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만약에 0, 1, 1일 제목 막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 막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묵상할 거 적어놨고 여기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기도 수첩에 만약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예빈이가 기도수첩 하잖아요. 그럼 예빈아 기도수첩 했니? 네 했어요. 그럼 뭐 해야죠? 요번 주 간단 제목 뭐지? 그러면 먼저 보아야 할 거 위에 적게 합니다. 위에 적게 하고 그런 다음에 예빈이 같은 경우에 좀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말씀 적게 하고 그리고 이걸 읽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줄 긋게 하고 이거 가지고 줄 끈 거 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기도 제목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언제 하냐면 전날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전날 저녁에 하고 자고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는 자기가 적은 기도문만 기도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전 30분이 내 아이 영혼에 제일 영향을 미치거든요. 24시간 동안 30분을 육신적인 일만 하다가 딱 30분 이거 해도 그날 우리 아이의 영혼은 뇌는 승리하고 자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전에 30분 전에 일만 저장을 해서 뇌는 자는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30분을 계속 돌린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 전에 공부하고 바로 자는 거예요. 잘 때 그 뇌가 계속 운동을 하거든요. 자기 전에 하고 일어나서 기도문 읽고 그럼 여기까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여기 강단 제목 옆에다가 예빈아 요번에 강단 제목 뭐였지? 하면은 먼저 보아야 할 거예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 예빈이는 요번에 실천 뭘 해야 될까? 예빈아 뭐 잡았지? 하고 뭐 잡았다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너는 뭘 해야 될까? 이래요. 그러면 복음을 만약에 각인하고 뿌리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너는 뭘 실천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기도 수첩 안 하는 애들은 기도 수첩하기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기도 수첩하기라고 적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보아야 할 거 줄 긋고 기도 수첩하기 이렇게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를 6일 동안 계속 똑같은 거 적어요. 그럼 적잖아요. 적으면 어느새 자기가 실천하고자 하는 게 되고 있어요.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막 교육하는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지 말고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조금 제대로 싶으면 이거를 전화 방문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랩노트 운동입니다. 랩노트 운동. 다들 바쁘시고 자기 생활이 있으시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이거 랩노트 운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뭘 체크해야 되냐면요. 주일 예배 출석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 요번 주, 그래, 보자. 선생님, 왜 요번 주 못 가요? 왜 못 가? 아빠, 엄마랑 오늘 예식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복음으로 답을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꼭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랩넌트 운동입니다, 선생님들. 선생님, 랩넌트 운동이라면서, 뭐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이 아이는 중간에 뭐라도 먹고 이제 감사한 말씀을 또 먹으러 오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랩넌트 운동의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처럼 먹이고, 예수님 잘하신 거, 먹이기, 웃기기, 놀기, 이걸 하셔야 됩니다. 먹이기, 웃기기, 놀기. 그러면 아이들이 뭘 느끼냐면은, 주일 예배 재밌다. 교회 오고 싶다. 파티 이러면서 아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뭐 강남 메시지 해도 먹는 사람은 교사님들이에요. 자, 그 선생님하고 신뢰가 형성되는 방법 이겁니다. 자, 그래서 벌써 7시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요. 랩넌트 제일 중요한 거 교회랑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고 거의 다 불신자 가정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유한성 목사님도 이걸 가장 먼저 하셨다 했죠. 모두 다 성전인데 이 성전인 사람들이 모인 곳, 모인 장소 이것도 교회다 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피아노원에서 다락방에서 데리고 지우 있잖아요. 지우가 못 오는 것도 이게 안 돼서, 그러니까 와서 상처받는 거예요. 같이 놀고 싶고 이렇게 막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서 왔는데 그렇지 않은 언니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일이 진짜 많아요.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 예비한 거, 만나, 사랑 다 있다. 그래서 교회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목사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에 대해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불신자애들은 그런 거 보고 도말을 하거든요.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딸을 어떻게 죽여요? 뭐 어쩌고 이런 말 막 해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꼭 말해줘야 돼요. 뭐냐? 목사님이 너의 영적인 배경이 되시고 영적인 아버지다. 그 꼭 해줘야 됩니다. 존경심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종으로 세우셨다. 전달자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인간이고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입을 통해서 듣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건을 일으킨 목사님들은 그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열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악령이 인격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사라고 생각하면 돼.
군사가 싸움을 지면 어떻게 돼? 2등은 없어. 죽는 거야. 성령한테 인도받은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 똑같이 사람이다 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할 자들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왜냐면 이걸 말해줘야 이 아이가 축복받아요. 기도해줘야지 이 아이가 축복받는 길을 선생님들이 막으면 안 되니까요.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죠.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다. 이거 꼭 말씀드려야 돼. 전해주셔야 됩니다. 모두 다 올 수 있고, 그리고 모두 다 있다. 모두 다 올 수 있고 모두 다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와야 되는 곳이 교회다. 누구나 다 와야 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정신병자도 있고 암 환자도 있고 조직 폭력배도 오는 곳이 이 교회다. 그걸 말해줘야 돼. 교회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와요? 교회는 왜 꼭 이래요? 그 어떤 진짜 있잖아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모태신앙에 부모님 두 분 다 훌륭하시고 막 목회의 길을 가시는 분이 세상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총신에 오는 애들은 왜 이렇게 다 하나같이 썩치꾸리해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진짜 주먹으로 확 때리려다가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감히 랩노트한테 그 하나님한테 정면 승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리 애들이 옷이 거름하고 애들이 다 침 흘리고 자고 있고 아무리 100명이 다들 그래 해도 내 그 말 듣고 나도 순간 육신의 눈이 밝아져 애들 보는데 애들이 다 왜 이런 애들 뭐지? 하다가 진짜 짜증나는 거지 이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눈이 아니에요. 진짜 내 그분을 위해서 정말 모두 다 와야 되는 곳이 교회지만 모든 다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그 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근데 우리 초등학생 누구더라? 저는 포럼하는데 선생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기 한정만 얘기하고 야 차 타고 가면서 옆에 태웠는데 일부러 야 요번에 선생님 뭐라 했어? 하나님 말씀에 신묘막측하게 너를 만드셨다 했잖아. 선생님도 너를 예측 못하고 하나님만 너를 아신다. 너도 너 예측 못해. 너희 아빠가 뭐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아빠보다 네가 훨씬 훌륭해. 아무도 너를 예측 못해. 너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했잖아. 제가 딱 듣고 있더라. 하나님 아무도 예측 못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아이들한테 꼭 말해주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지우같이 갈등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언니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런 게 없으려면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세신자 아이들 계속 붙이시거든요. 그리고 갈등, 시험, 문제, 교회에 반드시 있어요. 왜냐면 뭐든 다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것보다 복음이 작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것보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이게 더 크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다 뛰어넘어라. 그래서 이걸 위해서 결국은 먹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육아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만 태어난 까만아이들 있잖아요. 못 걸어다니고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애들 있잖아요. 지가 먹고 똥 싸고 먹고 똥 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똥을 쌌을 때 누가 치워줘요. 어떤 여자가 와갖고 자기 똥 닦은 거 치워주고 똥 닦아주고 그러면 자기는 뭘 느끼냐면 왕이라고 느껴야 된대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인격이 형성이 잘 되는 훌륭한 아이를 자란단 말이에요. 그때는 왕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잘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이제 한 살 정도 되면 걷잖아요. 그때 또 뭘 느껴야 되냐면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세상인 거예요. 엄마가 세상. 엄마가 나의 신화였다가 이제는 엄마가 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라는 사람이 다혈질에다가 전기병자다. 물건 집어 던진다. 자기가 뭐만 울면은 막 때린다. 그럼 이 아이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아가 하여튼 사람 그걸 다 형성하게 만드는데 랩넌트 사역도 똑같습니다. 랩넌트들은 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봅니다. 교사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가 믿음의 교회를 봐요. 우리 박연자 선생님을 통해서 혜진이가 믿음의 교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안 가야지. 아니야, 믿음의 교회는 우리 영자쌤처럼 이렇게 나를 받아줄 거야. 그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랩넌트는 교사를 통해서 보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세상의 창이라고 합니다. 창. 똑같은 역할이에요. 우리 묘사들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거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교사 모델을 하고 자, 이제 마치고요. 다음에 2부를 또 하겠습니다. 교사 모델. 자, 5명이 있어요. 5명. 자, 오늘 한번 잡아보세요. 자, 나는 어떤 교사로 성경에 있는 모델 잡아야 되잖아요. 존 워너메이커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을 잡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교사 모델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다혈질.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무식하지만 일평생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네? 모세? 그런데 이 사람이 교사가 되면서 완전 개가 청소했어요. 중요한 건 그런데 어떤 사람 단점이 뭐냐? 세계적인 인물은 되지 못했어요. 이게 한계입니다. 자기의 한계에 부딪혔고 단순 무식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다혈질. 그런데 걔가 청소했죠. 누굴까요? 누구요? 선생님이 아까 자존감을 세우기 자신감 있게 당당한 모습. 당당한 모습. 땡! 맞아요, 베드로. 당당한 모습. 베드로. 자, 교사 모델 잡으세요. 베드로도 괜찮아요. 사람이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깨끗하게, 나는 우리 아이들을 단순 무식하고 깨끗하게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베드로 잡으시면 돼요.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 깨끗한 사람 없어요. 베드로 설교만큼 그렇게 훌륭한 설교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세상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지금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어쩌고저쩌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구약의 요엘서에 일어난 역사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키신 거다. 자기 하나도 안 드러내요. 자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모였는데도 하나도 안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거다. 그렇게 말한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에다가 맞아요. 자,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자, 그리고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어떤 주의냐? 끝장주의. 다 끝내버리겠다. 복음을 위해서 다 끝내버리겠다. 끝장주의. 목숨 걸고 랩넌트 키운 사람. 그리고 랩넌트한테 영자생. 랩넌트한테 다 준다. 누굴까요? 바울. 나는 바울을 교사의 모델로 삼겠다 하시는 분은 바울을 닮아가시면 되겠죠. 비판력이 있어야 돼요. 비판주의만 되면 안 되고요. 비판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아이한테는 말로는 복음의 말, 살리는 말. 머릿속으로는 이 아이는 이게 못됐고 이게 잘됐고 이 아이의 장점 단점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구나. 비판은 하되 말로는
말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비판이라도 이 아이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말로는 복음의 말, 그리고 카리스마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장이죠. 이게 뭐냐? 복음에서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역하고 돌 맞고 죽었는데 또 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랩넌트한테 다 주는 사람입니다. 아, 이건 아까우니까 안 줘야 되겠다. 아, 이건 냉장고에 좀 놔두고 이걸로 또 간식해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줘요. 그래서 랩넌트를 자기 아들로 키웠죠. 내 아들아. 자, 바울.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만큼 기도의 교사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사라서 응답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진짜 제자만 붙어요. 진짜 제자. 그런데 안 좋은 게 뭐냐? 다정다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다정다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누굴까요? 오! 성경에 2명 하는데 이제 다 썼네요. 베드로 엘리야. 자, 엘리야. 나는 엘리야를 닮아가겠다.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한테만 내가 끝장 보겠다. 기도는 완전 매달린 사람이죠. 하나님만 보고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물이 필요 없다. 우리 반에 한 명만 와도 된다. 네가 제자다. 근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부모한테 들었을 때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 니나 형편없는 자식이야. 네가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보다 제일 싫어하는 말 1위 뭔지 알아요? 엄마한테는 네가 전부야.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아이는 그러면 어깨에 이만한 걸 쥐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네가 전부야. 그 한 명은 제자한테 선생님한테 네가 전부야. 그래놓고는 다정다감한 게 전혀 없어요. 뭐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고 네가 손해지. 됐어. 선생님은 그렇게 질질 끄는 거 딱 질색이야. 이러면서 올려 말고 말려마. 다정다감 그런 거 전혀 없죠. 자, 그 자기 다 사역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이 사람은 그냥 랩넌트를 데리고 삽니다. 그냥 완전 먹고 자고 다 하고 랩넌트들이 투정 부리는 거 하자는 거 다 들어줘요. 엘리사 아니야? 딩동댕. 선생님 너무 집이 너무 좁으니까 집을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근데 같이 가시죠. 그래. 이렇게 랩넌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다. 그런데 자, 홍계할 때가 아니고요. 홍계할 때는 이 사람 특징이 뭐냐? 다 들어주면서 야단칠 때는 알짤 없어요. 알짤 없어. 전문용어 알짤 없습니다. 홍계할 때는 알짤 없어요. 얘가 죽어야 되는 애다. 그럼 그냥 죽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잘못했다. 감히 목회자를 무시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냥 그대로 봐도 죽이는 사람. 자, 그럼 어떤 사람? 엘리사. 랩넌트의 모든 요청과 부탁을 다 들어주되 잘못했을 때는 알짤 없는 선생님.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 누굴까요? 랩넌트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랩넌트가 힘들 때마다 이 랩넌트가 버틸 수 있는 노트북이 되어주는 선생님. 그리고 랩넌트가 나를 떠나도 묵묵히 뒤에서 계속 영원히 계속 기도하는 선생님. 영원히. 랩넌트는 계속 내 제자일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계속 사역하시다 보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얘가 내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떠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때 막 허탈감이 오거든요, 진짜. 내 자식도 아닌데 내 돈 주고 내 시간, 내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이 아이를 키웠는데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는 상실감은 자식이 시집갈 때보다 더 심해요. 왜냐면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했거든요, 내 돈 들어서. 근데 감사한지도 모르고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더 좋은 선생님한테 가거나
아직 이별할 때가 없어. 그래도 그러는 말고 항상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를 만날 렘넌트가 뭐 할 수 있도록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준 선생님,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런데 다 좋은데요, 교사로서는 사무엘이 제일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누굴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교사로서는 왜 사무엘이 제일 좋냐?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영적인 축복 위에서 서밋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초등부 시기에 달란트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만날 렘넌트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모델로 삼으면 되고요. 아니면 렘넌트라 동고동락하면서 렘넌트의 달란트와 렘넌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붙여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만나는 모든 렘넌트가 나를 만나서 달란트를 찾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교사의 본분이에요. 본분. 그 일을 다 하면은 교사로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니까 예림이가 내 반이다. 그러면 내가 예림이가 뭘 잘하는지 그런 걸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찾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예림이한테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요. 다른 선생님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엄마 아빠도 나한테 그거 하지 말라 하지 마.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너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더라. 그림을 잘 그린다 해서 꼭 화가가 되는 게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이 있고 아니면 책을 선물해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내 탤런트를 찾고 인생이 바뀌고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선생님들은 왜 못해요?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해서 찾아보자. 또 찾았잖아요. 그럼 애가 기도 응답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체험하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또 체험하게 되고, 아, 선생님이 말한 게 이거구나.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 잡고 성취되는 맛을 보고 뭐 이런 그냥 놔둬도 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가.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사를 세우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내 렘넌트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사 교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사 교육이 오늘 끝나고 오늘 다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분명히 준비되고 아시는 만큼 렘넌트들을 보내시기 때문에